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서 아직 단풍은 울긋불긋 물들지 않았지만 날씨가 선선하고 또 밤낮의 기온차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예배를 주께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발걸음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때로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바다 위로 걷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여정들 속에서 그 속에서 바로 항상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되새겨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부르심이다. 언약이 있는 부르심이다.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내가 지시한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주님께서는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세봉천교회 여기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정말 주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약속의 땅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바로 그 땅이다,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발붙일 한떼기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 바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장막을 쳤다가 또 베델 동편으로 갔다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거주할 터전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와놓고 거기서 더 버티지 못하고 이주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디로 이주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믿음의 여정 시리즈 두 번째 연약함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 안에 그냥 강함과 담대함과 굳센 믿음만 있느냐,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면목이 없을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을 붙잡고 가라고 하신 땅으로 왔는데 진짜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뭐가 닥쳤다는 거예요? 기근이다, 기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린 시절 옛날에 뭐 보릿고개나 막 기근이 닥쳐서 배를 골마본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옛날 어른들 얘기만 들었지 뭐 무슨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뭐 뭐를 캐 먹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들어보긴 했지만 저는 그런 시기를 겪지 못해서. 근데 그 옛날 뭐 60년대 또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황폐해야 된 그때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도 곪고 굶주리고 그런 기근과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먹을 게 없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굶주리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 북한에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94년, 95년 그때 즈음해 가지고 저 북한에 대기근이 연달아 홍수와 그 흉년과 그런 것들이 겹쳐 가지고 몇백만 명이 기아로 굶어서 죽고 중국으로 탈출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런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이 20세기에도 우리 지척에 있는 우리 동포인 북한 땅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곳에 사니까 쌀도 부족하지 않고 먹을 것들 남아도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북한에서는 그런 굶주림과 궁핍함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기근,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그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 얘기하고 그리고 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버티고 견디려고 해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죠.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조금만 더 있다가는 그냥 다 목말라 죽게 되고 굶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람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지금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이잖아요. 거기에 어렵지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내고 버텨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치니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이러한 상황, 양 떼며 소 떼며 다 굶어 죽게 된 이런 상황이 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람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애굽 그 가나안보다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라고 이렇게 나은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 애굽에 거주하려고 내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정말 죽게 생겼는데 기근이 닥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며칠을 굶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계속 있어야지. 왜 내려간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뭐 애굽으로 내려가라 피신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만 하나 붙들고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이 말씀한 그 땅에 도착했는데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볼 때 가장 먼저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굶주려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결국에 애굽이란 곳으로까지 내려간다니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지 않았을까. 저도 우리 세봉축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멀쩡했고 성도들 여기 있는데 밖에서 뭐 총회재판부에서 무슨 일이 덜컥 벌어지고 이상한 판결이 날라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막 그냥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또 구원에 살려주셔서 또 아이고 살겠다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자 하나님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목사라 하더라도 저도 낙심될 때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냥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믿음의 여정을 인생을 살아 여러분에게는 저보다 더 크게 그런 고통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야 2년 전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은 10년, 20년 가까이 하지만 이런 고난의 세월을 견뎌면서 때로는 정말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의지하지만 너무나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런 상황 앞에 낙심하고 또 한편으로 일말에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왜 떠나가지고 왜 그때 그냥 남아있을 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그냥 남아서 있었으면 그냥 편했을 텐데 그냥 이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고향을 떠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내가 자초했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의 원망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난 그냥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 자손을 주시고 그 약속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굶어 죽게 돼가지고 애굽이라는 곳까지 내려가게 하다니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나 하소연이 아브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변명도 하겠죠. 어쩔 수 없다.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봤지만 버티는 데까지 버텨봤지만 이 기근 앞에서 어떻게 여기 더 있냐. 하나님 여기 이 땅에 살라고 나를 부르셨지만 이거 이제 내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살아야 되니까 입에 불칠을 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지만 나 애굽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들지도 않았겠습니까? 또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 주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기근 가운데 내려가면서 그전엔 그나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 붙들고 가나안까지 온 거잖아요. 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그런 두려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걸 든든하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가는 길은 진짜 앞이 캄캄한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어떤 위험이 그러니까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거기가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지만 내려갔다가 더 큰일을 만나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자기 그런 판단과 생각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곳에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이라도 붙잡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무런 약속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두려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려고 내려가는데 그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을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심정 가운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요동치고 또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낙심되고 후회가 되고 변명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 잠깐 있다 오면 되지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 두려움 앞에 걱정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살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내 반도를 지나서 애굽 땅이 점점 가까이 점점 이르렀을 때 그가 걱정이 된 두려움, 염려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그러니까 뭐 종들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뭐 아직 남아있는 양이며 소며 이렇게 몇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말만 들으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사랑 고백이고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나의 미모를 칭찬해주고 멋지다고 예쁘다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평상시 같으면 되게 사랑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고백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참 반전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당신은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리따운 여인인데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 같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때 사례가 나이가 몇이에요? 최소한 65세 이상의 나이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대 그 당시에 이제 사례 미모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면 분명히 나는 제거해서 죽여 없애버리고 당신만은 살릴 것 같소. 이거 참 비극적인 일 아니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13절에 원하건대 아내에게 간청하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아내를 보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내 혈육 누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 인척 관계이긴 한 걸로 잘 아는데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불길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내에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셔. 얼마나 참 조금 비굴하고 참 그런 제안이잖아요, 그죠? 아내가 당신은 참 아리따운 여인이요. 참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속이자는 거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정말 걱정되는 문제는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만 같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서 끝장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모면할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해낸 묘수라는 게 뭐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내한테 당신은 지금부터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요. 그렇게 아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오늘날은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치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폭력이 난무하거나 막 어쩌다가 어떤 끔찍한 사건들이 종종 터지긴 하지만 막 양육강식으로 막 그냥 폭력과 물리적인 힘의 논리로 그렇게 살아가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칙을 따라 사람들이 그 테두리 안에 대부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는 어떠냐? 힘이 있으면 다 알아요. 폭력과 어떤 그런 힘이 있으면 남의 것을 마음대로 약탈하고 강탈을 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시대였다.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 가는 게 그냥 남이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옷 내놔 해가지고 뺏어가. 옛날에 뭐 우리 학교에서 막 이렇게 좀 불량한 학생들이 막 신발도 뺏어가고 옷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겁줘가지고. 저도 중학생 때 이렇게 학교를 등교하는데 이렇게 막 어디 골목으로 해서 가는데 어떤 고등학생 형들이 잠깐 이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돈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해가지고 근데 제가 뭐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동전을 필통 안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가방을 내려놓고 필통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100원인가 500원인가 그걸 꺼내서 이렇게 형들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없냐 막 그러는데 없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가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훈련한 적이 있고 막 그런데 참 그냥 힘으로 그냥 이렇게 강탈하고 뺏고 해를 입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얼마든지 힘이 있으면 그 무기가 있으면 남의 아내일지라도 그냥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을 수 있었다는. 그런데 어떻게 아브람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올 때까지는 그런 걱정을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 올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해라. 가나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지 뭐 해를 입힐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지금까지 그냥 멀쩡하게 그냥 부부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기적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조치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 진짜 그 대제국에 거기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나 그 나라의 행태를 생각할 때 틀림없이 아내는 빼앗고 나는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애굽이란 나라에 그만한 폭력성과 강제성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이것 때문에 살긴 살았잖아요, 그죠?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살긴 살았어요. 죽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 묘책이었는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맞는 것인가? 아내인 것을 속이면 누이라고 말 아내인 것을 속이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지는 것은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게 더 손쉽게 되죠. 아내이면 부부야? 하면 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함부로 뺏어가는 거. 그런데 누이래요, 누이. 아내가 아니고 누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마음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례를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묘책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자기 목숨은 건지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그러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이라니까 누이면 얼마든지 그러면 이렇게 데려갈 수 있잖아요. 아내를 더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계죠. 너무나 인간적인 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과연 이런 계책을 냈을까? 한번 질문해 보면. 그래서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냐?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이 시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내 힘으로 해봐야지. 내가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내 물질이나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걸 이렇게 돌려막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생각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들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 그래서 깨지고 도저히 하다 안 되고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그때 주여,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은 때는 내 모든 걸 동원해서 다 해봐요. 그럼 그 다 막혔을 때, 이제 정말 끝이라 생각할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 내가 부르짖을 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지만 그 두려운 마음에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러한 길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한 길로 접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이 예상이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그대로 적중. 예상이 14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외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기근이 나서 이제 살려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이방인들이 막 애굽으로 몰려오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곁에 있는 그 아내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띄는 좀 미모가 있어 보이는,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그러한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의 고관들까지 그러니까 큰 대신들까지 나서가지고 그를 보고 바로 왕 앞에서 칭찬을, 그러니까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면 왕 앞에 인사를 하고 여기서 피신하러 왔으니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히브리인이 왔는데 그 누이라고 하는 여자가 참 너무 아리답고 참 보기 좋습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부인 중에 하나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이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 누이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줬다. 그러니까 결혼 답례품으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들도 주고 암수나귀와 낙타를 줬어요. 이거 수지 맞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수지 맞은 일인가요? 아내를 팔아먹어. 그러니까 아내를 바로한테 넘기고 그 대가로 소며 양이며 노비며 낙이며 낙타를 다 엄청나게 선물로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마누라 팔아먹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 돼서 좋다. 이 선물을 받아서 나 진짜 횡재했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것들을 볼 때 더 민망하고 어쩔 줄 모르고. 진짜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은 그런 남자가 돼버린 거죠.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재물을 얻는 너무나 치졸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제 더 답이 없어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였으나 이것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간적인 꾀를 쫓아갈 때에 그것이 그 순간에는 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상실하고 정말 일이 꼬이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뜨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세봉천 교회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꼬이고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얽히고 설키는, 그래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수직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지난날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만천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했는데 아내도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아기를 갖지 못한 아내였지만 아내조차도 빼앗기고 없어져 버리면 자손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려 망가져버리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뭐 양이며 소며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날아가고 믿음으로 거론을 내디뎠던 건 다 끝장나버렸고 그냥 이대로 쫑이 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큰 위험이 닥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차질이 빚게 된 그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죠. 근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근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따르면 한다고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대응을 하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여기에 딱 등장을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이게 뭐냐, 너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고 이 괘씸한 놈아, 아브라함을 벌을 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례의 일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재앙을, 사례를 데리고 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례를 데려간 바로에게 애굽 땅에 큰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왔고 큰 호의를 베풀어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노비도 주고 다 그렇게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베풀었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아야 돼? 그러나 바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꾼이 된 거죠. 회방꾼이 된 거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에게 벌을 준 게 아니라 그 애굽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인 태양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바로에게 큰 재앙을 하나님은 쏟아 부으셨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큰 재앙의 원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데려와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진짜 억울해. 진짜 바로가 얼마나 억울한지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어째서 나한테 너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너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어째서 그를 내 아내라고 나한테 이실직고 하지 않았어? 어째하여 누이라고 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내가 안 데려갔을 텐데 내가 그를 데려다 내 아내로 삼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여기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3번이나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배신하고 너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내를 데려가라고 돌려주는데 바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네네. 정말 그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 알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가 뒤통수를 맞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재앙이 임했고 너 때문에 이렇게 네가 날 속였잖아. 그래서 벌을 주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뭐 중노동을 시키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도 남잖아요. 그럼 최고 권력을 가진 바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은 그 재앙이 얼마나 벌벌 떨게 만든 거였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사람의 아내를 내가 취하는 거는 큰 벌을 받을 일이구나.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게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털끝이라고 건들면 진짜 나 죽겠구나. 나 망하겠구나. 털끝이라고 건드리면 나 진짜 끝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막 핀잔하고 책망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도 아브라함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고 여기 너 아내가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나 털끝도 안 건드렸으니까 그대로 데리고 가라 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안전통행권.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마. 아무도 아브라함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 그 아내도 탐내지 말라고 모든 걸 명령하고 고스란히 돌아가게 그냥 보내주라고 한 거예요.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운 마음에 정말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는 짓까지 어린 아브라함,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벌을 받은 건 바로가 벌을 받고 더 무서워서 떠는 건 바로가 무서워 떨고 정말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돌려주고 정말 안전하게 그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다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이때는 아마 기근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끄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고 비굴한 모습으로 아내를 팔아먹는 지경까지 내려가는 정말 처참한 모습의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남편,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대제국 애굽조차도 벌벌 떨게 만들고 바로조차도 벌벌 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도록, 그것을 알게 되도록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괜히 내려갔어 그게 아니라 그 기근이며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이렇게 속이고 막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했던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드러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와 다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냥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 올라온 그런 그냥 해프닝 같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장차 4대 후에 요셉 때에 그 후손들이 그때도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온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가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거기서 바로가 그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만드셔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집안에 10가지 재앙을, 여기 큰 재앙이 일어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거기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인 걸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출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480년 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애굽에 내려간 지 48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때도 애굽 사람들이 금이며 은이며 온갖 재물을 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다 주워가지고 내보냈어요. 이거 다 가져가. 온갖 재물 다 가져가가지고 엄청 부유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잖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는 훗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 때 내려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에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탈출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의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한 이후에 그 자손들은 창세기 12장에 그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무슨 이야기를 동시에 읽는 거예요? 자기들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알알이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하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와 들보에 바른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다 새겨져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 역사 가운데, 그리고 더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그 구원의 스토리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고 방관하신 것 같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시고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바로를 큰 재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흑암의 모든 세력들, 거짓과 불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갚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거나 우리가 의를 행하거나 대단해서 이러한 구원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불 가운데 지나간 것 같고 폭풍 가운데 지나간 것 같고 그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있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망가진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여,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